십계명은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으로 딱 나누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신 게 뭐냐면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십계명의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을 딱 요약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신약에서도 복음이고 인류 역사 영원토록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내려주신 최고의 복음이고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영상으로 들었기 때문에 영상 예배를 우리가 잘 안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고 정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망령되다란 말이 옛날 말이라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don't misuse,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지 말아라. Don't tak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in vain.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쓸데없는 곳에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생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름에 담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고대 근동은 특별히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었는데, 어떤 존재를 구분하고 특정짓는 데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고 그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왔고 그렇게 여겨왔지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누가 이름을 줬다고요? 아담이 줬다는 거예요. 인간이 줬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이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스림의 권한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모든 피조물에 이름을 줘라 그러고 이름을 준 그 주인 인간에게 그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름을 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름을 받은 자는 이름을 준 자에게 순복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이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이름이 주어지면서 존재는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물학을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 발견되는 모든 동식물에는 학명을 붙입니다. 모든 것이 이름을 붙여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 한 190만 종의 생물들이 발견이 됐는데 사실은 지구상에 1000만 종의 생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90만 종의 발견된 모든 생물에는 모든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학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듣고 그 다음에 과학 잡지에 발표를 하면 그것이 모든 과학자들 세계 공통 언어로 그 존재의 이름이 결정이 되고 존재가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름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등록되지 못했어요.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모와 형제의 관계를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이 없다면 생년월일을 등록할 수가 없어요. 이름 없이 어떻게 생년월일을 우리가 등록을 받아줍니까? 학교도 못 가지요. 자격증도 가질 수가 없지요. 운전면허를 어떻게 땁니까? 여러분들이 뱅크 어카운트를 어떻게 엽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땅을 사고 재산을 사고 가족을
여러분들이 집을 살 수 있어요. 여행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행을 하려면 여행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름이 없이, 등록된 이름이 없이는 여행 비자도 우리가 못하는 거죠. 한 사회의 한 국가의 일원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우리가 정당하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합법적으로 등록된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게, 자기 혼자 이름 붙여도 안 돼요. 등록된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만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법적인 이름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가진 건 많이 있습니다. 돈도 갖고, 명예도 갖고, 권력도 가지고, 그런데 그것들은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얻은 합법적 이름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에 등록되는 것도 영적으로 중요한 거지요. 자, 창세기 4장 2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을 주시는데 셋을 주셨습니다.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이제 가족들, 믿음의 조상, 후손들을 이어가기 시작하는데, 그가 에노스를 낳고 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예배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짐으로 예배를 받으시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도 이름이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하나님에게 합당한 이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시편 기자의 끝없는 메시지이고, 역대기에 보면 역대기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로 기록된 다윗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속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오늘 제3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미스유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세 가지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이나 현대인들이나 굳은 맹세를 할 때, 우리가 이거는 꼭 내 인생에 이루어야 돼, 반드시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겠어, 그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형태를 절대 금했다는 거예요. 절대 금했다. Never use my name in vain. Never, never. 절대로 내 이름을 함부로 오용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거짓 맹세함으로 진짜 맹세한다 그러면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에게는 진짜 맹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인간들이 진짜 맹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절대로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동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금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내 머리털 하나라도 검고 희게 할 수 없음이라. 그러면 어떻게 맹세하느냐? 맹세할 필요가 없다. 오직 너희는 말에 옳다 하면 옳다, 그르다 하면 그르다. That's it. That's enough.
yes and yes, no and no면 되지. 거기에다가 왜 덧붙이냐 이거예요. 덧붙이는 것이 악이라는 거죠. 덧붙이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간절하게 위기에 처하고 간절한 그런 위기에 처할 때에 인간들은 그 위기를 임기응변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합니다. 이러한 상태의 심리, 인간의 심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너의 이권을 위해서, 너의 그 임시 방편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형적인 예가 사무엘상 28장에 나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왕이 너무나 다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급한 사울왕이 우림을 가지고 두빔을 가지고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사무엘상 15장에서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없애라고 그랬는데 그 인간의 탐욕으로 좋은 살찐소, 좋은 염소들을 갖다 양들을 숨겨놓다가 사무엘한테 들켰어요. 그러고 나자 그가 막 핑계를 댑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제물을 드리라고 해서요, 내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려고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제사보다 순종이 귀하니라. 너는 out, you're out. 너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제쳐놓았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너무나 다급했어요. 그래서 28장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너무나 급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나 급하면 무슨 줄이 탄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줄이 탔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요. 그러고 나서 무당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0절을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의 이름으로요? 자기 이름이 아니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 살아계신 건 맞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뭔 얘기하면 땅속에서 불러내라는 거야. 네가 본 그 영을 불러내라는 거야. 그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너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인간이라는 거,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급한 일이 당하면은요,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자기보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아버지까지 이용합니다. 부모님을 이용합니다. 친구의 이름을 도용하고 사용하고 사기를 칩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얽히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너희들이 안다고 하면서 내 이름을 마음껏 오용한다면 내 이름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그 예가 사사기에 보면은 쫙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확성기를 들고 우리의 귀 속에 들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희들은 그저 마태복음 5장 37절처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더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요 화낼 필요 없어요. 아니면 그냥 아니다, 옳으면 옳다, that's it.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분노해가지고 돌을 던진다고 상처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니까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떠났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분이 장로님을 이제 받으신다고 초청장이 왔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분을 소개하시는 친구분의 소개가 지금도 마음속에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취임 받으시는 장로님께서 말을 많이 더듬으셨어요. 그리고 말을 더듬으니까 말을 많이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분이 예하면 예고 이분이 노하면 노입니다. That's it. 여러분 그거만큼 감동적인 소개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분에 대한 최고의 크레딧이라고 생각해요. 뭘 갖다가 이분이 뭐 학교가 어디 나오고 뭐 하고 이렇게 아무리 그 소개해도 이분이 예수면 예수고 이분이 노면 노입니다. 그렇게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같다는 거예요. That's it.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고 이분이 예수면 예수고 이분이 노면 노입니다. 이런 크레딧을 받는 우리 드림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어제 아침에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레위기 10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는 제사장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성과 속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holiness, 무엇이 mundane, secular한지, 무엇이 세속적인지, 무엇이 하나님적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무엇이 깨끗한 것인지를 분별할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읽든지 어떤 뉴스를 보든지 어떤 사상을 읽든지 무엇을 보든지 그 밑줄에 흘러가는 모든 것을 보고 진위를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을 제사장들이 갖지 못한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영혼을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확 열어놓고 세상의 지식도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르쳐라 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서를 보면요 어떤 때 이사야서 새벽기도 하면 제일 힘든 거야.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다고 너무너무 지루해. 그런데 이사야가 쓰는 문장은 너무나 화려해요. 한 가지를 설명하는데 보세요. 얼마나 많이 설명합니다. 악을 선하다며 선을 악하다며 흑암을 갖다가 뒤바꿉니다. 흑암을 광명으로, 광명을 흑암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한 가지를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분별력을 하나 설명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 선과 악을 분별하라. 살고 죽는 일을 분별하라. 그렇지 못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옵니까? 단순한 위로, 단순한 동정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시대가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기독교가, 이 교회가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그 역사적인 줄기를, 뿌리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정말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요. 저도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올 때마다 가스 스테이션에 가스값이 오늘 얼마인가 매일 보게 됩니다. 우리 집 앞에 가스 스테이션이 있으니까. 야, 너무나 걱정이 돼요. 이제는 막 완갤런에 제일 싼 게 막 7불로 올라가려 그래요. 어디는 벌써 10불로 올라간 데가 있다 그래요. 아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사나? 걱정이 태산 같아요. 여러분, 자연 환경의 소식은 너무나 엄청나고 날마다 전쟁의 소식은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저는 인종차별과 잘못된 민족주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종차별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손인데 왜 인종차별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자손이고 한 형제 자매라면 우리가 민족주의에 흐를 필요가 있습니까? 폭력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콩 한 쪽이라도 반쪽 나눠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미워하고 왜 우리는 총기를 가지고 남을 갖다가 저주하고 인종차별 때문에 사람들을 죽여갑니까? 요즘에 뉴스를 들어보시오. 미국 뉴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라디오나 뉴스나 그냥 계속해서 지난 3주 동안에 텍사스 총기 사건 때문에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나와서 토론하고 법률가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고 의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건 바이런스를 없앨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종차별이라는 무서운 악의 강물이 이 밑바닥을 흐르고 있는데 도대체 인종차별이 어디서 왔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의 가르침에는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눈을 씻고 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볼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의 우리 사도들이 전한 교회 내의 메시지에는 절대로 인종차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모든 이방인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헬라인을 쓴 거예요. 헬라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방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인종차별하고 저놈들 죽을 놈들인데 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 모두가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 모두가 생명을 내걸고 가서 그들을 끌어안았어요. 여러분,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시몬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구레네 시몬의 가족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구레네 그 시몬의 아내를 자기 어머니처럼 여겼어요. 그러면서 그의 가족을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어디에 인종차별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구약에도요 모세의 아내가 흑인이었던 건 아십니까?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 그러는데 구스 키쉬 여인은 그 바로 아프리카 여인을 말하는 거지요. 이 사람이 시뿔하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모세의 아내는 분명 흑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기독교의 복음의 전통을 가진 교회 내에서 인종차별이 합법화되고 노예제도가 합법화되고 남녀의 성차별 계급화가 여러분 이렇게 합법화가 될 수 있었냐 이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 기독교를 국교화 삼은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의 국교화 이후에 이 교회가 이렇게 인종차별을 합법화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를 국교로 합법화하기 전까지 초대 기독교인들에게서는 오직 십자가의 구원이 있을 뿐 인종에 대한 갈등과 무시는 없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64년에 기점으로 네로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11년까지 10차례에 걸쳐서 250년 동안 어마어마한 핍박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285년 디오클레티안 갈릴리우스라는 군인이 황제가 됩니다. 그 전까지 한 100여 년 동안에 황제들이 한 20명이 막 등장해요. 어떤 황제는 일주일도 못 가다 죽어.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힘든 직업이 로마 황제라는 직업이었대요.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어디서 칼이 날라올지 몰라. 그렇게 그냥 사람들을 죽고 죽이고 권력 투쟁이 심했는데 이 디오클레티안 갈릴리우스가 이런 것을 이제 잠재우고 자기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면서 이 광대한 로마를 혼자 치유하는 데는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세 사람의 황제를 더 뽑아가지고 4명의 황제가 함께 공동 황제로 로마를 치유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 초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4명 중에서 2명이 또 이제 황제 권력 싸움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서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콘스탄티누스가 등장을 하고 동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막시미아누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이탈리아의 테베르강에 있는 밀비안 다리를 놓고 그들이 그냥 밀리는 싸움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싸움 중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환상을 봤대요. 정오에 환상을 보는데 이 깃발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하면서 깃발을 보여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로자하고 X자에다가 이렇게 꼬부랑 무슨 이 지팡이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건 헬라어로 로라 그래요. 카이엔 로.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첫 2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이 심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내가 이긴다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저녁에 꿈을 통해서 또 한 번 그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이 전군에다가 방패에다가 그 방패를 그걸 새기고 나서 그 밀비안 다리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제 그 서로마 전체에다가 기독교는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그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379년에서 395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다스렸던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등장을 하면서 로마 전역을 국교화합니다. 기독교로. 이제 기독교만이 로마의 신이다. 하나님만이 로마의 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하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요? 이제까지 300년 넘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자기들의 죄를 면죄부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데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씻을 수 없는 죄가 뭐냐면 인디안을 죽인 거예요. 지금도 인디안을 죽인 것, 인디안을 몰살시킨 것에 대해서 미국이 그 원죄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디에서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미국 역사 속에. 그런데 로마도 마찬가지로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 원죄를 어디서 그들이 용서를 받아.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데올로기의 희생자가 누구냐? 희생양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복음서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우리가 기독교를 핍박한 것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인 유대인을 핍박한 거다.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를 핍박한 거다. 그러면서 칙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문서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죽게 만든 하늘의 죄인이자 기독교의 적이다.
하늘의 대역죄를 지은 유대인들은 앞으로 거룩한 땅 예루살렘의 하늘을 바로 쳐다보아서는 안 되며 그 신성한 하늘과 마주하는 땅 위에 어떠한 씨앗도 뿌려서는 안 된다. 또한 하늘의 죄를 지은 유대인들은 검과 창을 쓰는 무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모든 생존권을 다 박탈합니다. 농토도 다 뺏어버립니다. 농사를 못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의 장사꾼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흩어지면서 도망가면서 모든 것이 그냥 어디 읽었다면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우리가 한번 소개했지만 지붕 위의 바이올린 처럼 Fiddle on the Roof처럼 그냥 어떻게 되는데 당장에 뺏기고 또 쫓겨나야 되니까 그때부터 보석을 이들이 귀하게 여겨서 보석 가공의 최고의 사람들이 유대인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의 경제를 주무르는 데는 이와 같은 아픈 역사 속에서 배운 지혜를 가지고 그들이 생존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4세기 이후에 그 후부터 기독교의 성직자들이 공공연히 유대교를 핍박하는 설교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로마의 정치인의 이데올로기에 그 쇠뇌가 됐고 로마의 정부의 이득을 먹는 목회자들이 타락을 해서 그때부터 목회자들이 공공연하게 유대인을 핍박하는 설교를 하고 유대인의 예배 장소를 불태우고 유대인을 내쫓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4세기 이후에는 기독교 신학자들이 유대의 선민 사상은 이제는 기독교로 이전되었다 하면서 기독교인이 선민이지 유대인이 선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쇠뇌시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혼인이 금지령을 내리고 어길시 사형까지 취했다고 합니다. 이건 역사적인 역사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제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6세기 중엽까지 로마 전역에서 유대인 학살이 자행됩니다. 10세기에 이르러서 유대인은 로마 제국에서 각 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16세기 때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마틴 루터까지도 유대인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의 책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란 Jews and Their Lies라는 책을 썼는데 그 속에 이렇게 마틴 루터가 얘기를 했다는 소리를 제가 처음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의 회당과 학교를 불지르고 타지 않은 것은 땅에 묻어 흙으로 덮어서 그 흔적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해라. 이 일은 우리들의 신 야훼와 그리스도의 명예를 걸고 하라.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개신교의 최고의 그 개신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마틴 루터, 위대한 종교개혁자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면서 인종차별에 이런 모든 것을 합법하고 그런 것이 역사가 흘러나와서 히틀러가 여러분 유대인을 600만을 학살을 할 때 이런 문화가 서구에 그냥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성냥불 하나 탁 건드리니까 불처럼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기독교의 교회들은 박수를 치고 거기에 서포트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걸 바로 알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도 당연히 기독교의 가르침, 전통적인 가르침 이래가지고 그거를 반성하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인종차별을 합법화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그럼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세 번째입니다. 이런 비극의 역사를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망령되인 일, 작은 일들이 있죠. 통일교라든가 문선명이라든가 구원파라든가 신천지라든가 그런 자들
망령대 이름을 하죠. 엊그저께 제가 곳곳에 나갔더니 목사님들 그래요. 요즘에 서울이 심각하답니다. 신천지가 아침에 새벽 기도부터 몇십 명씩 막 그냥 새벽 기도에 떼지 오나온대. 그러고 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막 전도를 한대. 교회가 그냥 몸살을 안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왜곡되어 가고 이렇게 교회들이 파멸되어 가는데 오늘 믿는 사람들이 대책을 세우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어. 내가 기도해주면 당신 날 거야. 그러면서 은사를 싸구려 은사를 값싸는 은사를 chief grace 막 팔아먹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잘못된 선지자들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소개시켰는데 빅터 솔로몬이 지은 유대인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빅터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3,4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유대인 되도록 지켜준 두 가지의 개념이 있답니다. 두 가지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는 키두시 핫셈, 또 하나는 히루스 핫셈인데 키두시 핫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인다. 이거는 그들의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던 겁니다. 키두시 핫셈. 핫셈이라는 것은 그의 이름이란 뜻이고 키두시라는 것은 거룩하게 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다. 이거는 우리의 생의 존재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랍니다. 그런데 히루스 핫셈, 힐로 핫셈이라고도 하는데 이 힐로 핫셈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이 잘못해도 이방인들에게 착취를 한다든가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욕을 먹게 되면 내가 욕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 그래도 우리는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아픔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키두시 핫셈이라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그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도 키두시 핫셈, 키두시 핫셈, 하나님 이름의 영광 받으소서 그러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이 복잡하고 이 어려운 것 세상의 현상 속에 매달리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도 키두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셔서 세상의 모든 미스, 세상의 모든 신화들, 잘못된 신화들을 깨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우리 들음의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